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부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부흥 하면은요, 영어로 revival이라고 하는데요.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대각성 운동이 있죠. 각성이라는 것은 뭐죠? 사실을 알고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도 다시 쇠퇴했고 또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소생되고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흥 또 각성 이것은 옛날에 그 성장하고 깨어 있고 생명력이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만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부흥이다, 뭐 각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성도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도의 뜨거웠던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 집회, 복음 집회 하는 것은 비신자 또 초신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회 또 대각성 운동 뭐 사경회 그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흥회나 그런 집회를 가면은 특징이 뭐죠? 기도를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또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왜 강조하죠? 그만큼 내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뀔 것이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흥회에서 나오는 그런 주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상태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게 부흥의 출발이고 각성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잘 모르거나 또 그렇게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좋겠어. 나는 큰 죄인이 아니야 라고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흥에 참석해서 아유 저것들 뭐 희한한 짓 하고 있다 그렇게 뭐 팔짱 끼고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통곡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부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정말 더러운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적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만 많으면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잘 하면 된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흥회를 마치 목욕탕 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봄 사경회 또 뭐 가을 상영회 그렇게 부흥회가 있잖아요. 요즘은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예전에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부흥회가 당연하듯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분들 같이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부흥회 기대가 된다. 마치 어떤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샥 때밀어서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필요하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중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부흥회 때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근데 부흥회가 끝나면 그냥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은혜 받았지, 그걸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씻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부흥회 때만 그냥 열심히 그냥 전문 때밀이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때를 팍팍 밀어서 깨끗하게 되는데 부흥회가 끝나면 그냥 맹숭맹숭 안 닦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봄 가을로 시즌이 왔다. 그러면 시원하게 한번 영적으로 한번 씻어보고 뭔가 좀 말씀도 받아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열심으로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신 분도 계신데 그냥 평소에 그냥 막 살다가 부흥회 때만 잠깐 반짝하는 그 며칠 그 예배 참석하면서 뭔가 좀 그때 나 좀 성도 같아, 나 신자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바쁘고 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경건 훈련 또 경건 생활이 없이 그냥 단순한 부흥회 어떤 집회 특별한 행사로 되는 신앙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어린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렇게 꾸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평소에 잘하지 못하니까 이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으쌰 해가지고 잘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평소에 영혼이 건강하고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났다면 결코 신앙생활을 시즌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봄 시즌이 왔다, 가을 시즌이 왔다 이런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났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보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나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망했다라는 게 뭐죠? 끝났다. 뭐가 크게 잘못됐다. 다 망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상황이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세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았어요. 뭐 땀 냄새 나고 발 냄새 나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 상사를 만난 거예요. 또는 내가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넘어져가지고 옷에 개똥 범벅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또는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을 놓고 온 거예요. 여행 갈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에 서서 도저히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망했다. 큰일 났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있거든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실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자격이 없다,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좀 바뀌어졌어야죠. 그 거룩한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망한 인생인데 도저히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인생인데 이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뭔가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숯, 펴있는 숯, 그러니까 뜨거운 숯을 입술에 댔어요. 그러면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악을 제해 주신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린 보통 부흥회 하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와, 나 깨끗하게 됐어. 와, 이제 하나님 만났어. 근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8절에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로 참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얻고 회개하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펄펄펄 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지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회개죠.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경건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복음 전파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 또 부흥이라는 그 행사를 가진 집회를 몇 번 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부흥주의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이나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자가 나왔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리, 군중이라고 부르셨단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떡을 먹고 배불렀다. 오병이어 먹고 신기하고 정말 배불렀다. 이런 것도 보고 싶다.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바라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바라고,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물론 사모해야 됩니다. 부흥을 통해서 뭔가 좀 기도 응답을 얻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방언도 받고 또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개인적인 예언도 받고 또 실컷 울면서 회개도 하고 떼굴떼굴 굴러도 보고 참 중요해요. 좋아요. 나에게 정말 귀한 그런 체험이 될 거예요. 간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현상이지 이것이 나의 경건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뭔가 좀 신비한 거 위해서 막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울고 막 부르짖고 이걸 위해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회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목적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많이 모였죠. 그들은 숫자로 막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불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안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서로 막 춤도 추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850명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를 부려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했어요. 저녁 때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불이 내려서 땅에 있는 재물을 태우고 그 밑에 있는 돌과 뭐 여러 바닥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거리에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듣고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있는 척하고 소리 질렀는데 경건은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적 위기는 뭔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냥 형식적인 습관만 가진 게 영적 위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거룩하게 되기 원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가까이 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게 약속이 있느니라. 그럼 경건의 목표는 뭔가요? 목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어떤 감정의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경건의 목표점이에요. 내 어떤 감정 충만, 내 문제 해결이 그게 진정한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경건의 진정한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어떻게 훈련하나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바울도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했다, 뭐 성경 공부를 하나 이수했다, 어떤 과정을 하나 이수했다, 그것으로 내가 경건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배워가며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지요. 리스터드 포스터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경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삶에 닥친 어떤 문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죄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영적인 갈증과 호기심 때문에, 또는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질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경건 훈련, 영적 훈련에서 주의할 점은 이게 율법적인 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뜻을 알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율법적인 훈련은 뭐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오히려 죽게 만듭니다. 오늘 너 성경 읽었냐? 너 기도했냐? 너 뭐 했냐? 그러면서 오직 그냥 숙제가 되는 거죠. 또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했냐? 너 그거 해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혼내고 평가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또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만드는 게 영적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또 우리 안에 순종과 헌신이 있는가? 단지 어떤 열광주의, 어떤 특별한 은혜 이것만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배우고 싶은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가? 이런 제자로서의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이 없다면, 구체적인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감정과 추억으로 전락해 버릴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는 습관, 또 성경을 읽는 습관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감정적인 그런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